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은 너무나 많이 기대가 되고 너무너무 설레어서 잠을 잘 자지 못했던, 너무너무 설레서 밤을 꼬박 샜던 그러한 기억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당연히 있으시겠죠? 아멘? 네. 그런 시간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신 분은 아마 없으실 것입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내일 또 소풍을 간다고 하면 너무나 기대가 돼서 잠이 안 오고, 또 소풍에 들고 갈 가방들을 한번 매보기도 하고, 그런 경험들이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른이 되어서도 여행을 가고 싶은 마음들이 너무나 많은데, 또한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잘 가지 못하다가 어떻게 또 여행을 갈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행의 계획들을 세우고, 또 그곳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을 또 보고, 또 맛있는 것들을 먹고 좋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들을 세울 때 마음이 많이 설레이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네. 저는 이제 제가 암투병을 했잖아요. 그래서 7개월 암 수술을 하고 나서 7개월 동안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 7개월 마치고 나서 이제 마침 명절이 되어가지고 딸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갔었습니다. 근데 정말 그 여행은 너무나 의미 있는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좀 인생의 버킷리스트가 뭐 이렇게 10가지 이상 이렇게 있는 건 아닌데, 그 패러글라이딩을 너무 하고 싶은, 패러글라이딩이 뭐냐면 낙하산하고는 좀 다른데 날개가 커다랗게 양쪽으로 펼쳐져 있고 거기에 몸이 매달려서 하늘을 나는 것입니다. 네, 보신 적 있으시죠? 그것을 너무너무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마침 그 타이밍에 제주도에 가서 패러글라이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 이제 제가 제 몸을 안전벨트로 이렇게 딱 장착하고 막 산 위에 올라가서, 산 위에 높이 올라가서 막 달린 다음에 산 밑으로, 낭떠러지 밑으로 확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패러글라이딩 그 날개로 내 몸이 하늘을 나는 거예요. 너무 좋겠죠? 네, 제가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무서워서 어떻게 하냐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무섭지도 않고 하늘을 나는 그 기분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네, 그것을 그때 딱 한 번 처음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도 이제 여행을 이제 기대하면서 마음 가운데 그런 설레임들이 있었고, 제가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았을 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 죄로부터의 그 자유함, 그 시원함이 조금은 그 패러글라이딩을 하면서 그것보다 많이 즐겁지는 않았지만 되게 시원한 하늘을 나르는 그 자유함이 되게 많이 좋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네. 그래서 조금은 그런 구원의 그 자유함을 약간은 비슷한 그런 즐거움이 있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말씀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아멘. 대답이 이렇게 시원치 않습니까? 다윗도 말씀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다윗은 말씀을 너무나 사랑해서 마음이 상한다고까지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19편의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20절 시작.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주의 규례들을, 주의 말씀을 항상 너무나 내가 사모해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라고까지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요즘 우리는 대신방을 하고 있는 그런 기간에 있습니다. 대신방의 말씀의 주제는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누리는 임마누엘의 복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각 가정마다 담임 목사님께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선포하시면서 저의 마음에 강하게 와닿는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의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131절 말씀이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게요.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너무너무나 사모해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대신방 예배를 드리면서 본문 말씀과 더불어서 이 말씀을 빼먹지 않고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에 완전 꽂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이제 대신방을 함께 하신 우리 목자님들과 지역장님들께서는 여러 번 이 말씀에 대한 것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주님과 어떻게 동행하고 계십니까? 아침에 눈을 떴을 때부터 주님을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루 종일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과 생각으로 또 어떤 해결해야 할 일이 닥쳤을 때, 무언가 또한 선택을 해야 될 일이 생겼을 때에도 주님께 여쭙고 행하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더욱 구체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성장해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말씀을 향한 사모함이 없는 임마누엘은 맹목적이고 구름을 잡으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없이, 영혼의 양식 없이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주님과 함께 할 수가 있을까요? 주님은 바로 말씀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헐떡거리셨습니까? 100m 달리기를 할 때 도착 지점을 바라보면서 달리면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도착하기 위해서 달리며 우리는 헐떡거립니다. 목표를 향해서 헐떡이며 달려갑니다. 젖 먹는 아기가 너무 배가 고파서 엄마의 젖을 찾을 때 아기도 또한 거리면서 헐떡거립니다. 우리도 너무 배가 고프면 어떻습니까? 집에 가서 냉장고 문을 열고 어디 먹을 것이 없나 막 찾아댑니다. 그죠? 구석구석을 막 찾기도 하고, 먹을 것이 없을 때 구석구석을 찾기도 하고, 싱크대에 라면이 있나 없나, 짜파게티가 있나 없나, 이렇게 저는 그렇습니다. 찾기도 합니다. 그럴 때 참으로 배가 고픈 때입니다. 먹을 것이 간절히 필요한 때입니다. 그렇게 먹을 것을 간절히 찾는 헐떡임과 같이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언제 느껴보셨습니까? 언제 헐떡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 헐떡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가정들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는 것처럼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우리는 찬송으로 고백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진정으로 그렇게 갈급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찾고 계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향한 사모함이 너무나 커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너무 기다려지고, 주일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없어서 너무 아쉽고, 그래서 수요 예배, 금요 오순절 집회에 나오고, 그리고 또한 거기도 그것도 너무나 모자라서 새벽 예배에 갈급한 심령으로 막 달려 나오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에겐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며 말씀을 보는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내일 새벽 예배가 너무 기다려져가지고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시편 119편의 이 말씀을 참으로 사랑합니다. 20절 말씀에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저는 오늘 예배 말씀을 준비하면서 원래는 이 세 구절만을 본문으로 잡았었습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존경하는 설교학 교수님께서 늘 말씀하셨습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는 말씀의 본문을 30번을 꼭 읽어라. 30번을 읽으려면 사실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자를 그리면서 30번을 읽고 나면 사실은 이제 처음에 말씀을 읽었을 때 이 말씀을 주제는 딱 오늘의 주제 말씀 이렇게 딱 생각을 하는데, 이 말씀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이야기들을 해야 될 것인가 처음에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그렇게 30번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또한 그 생각을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풀어나가서 결론적으로 말씀에 대한 것을 우리 성도분들이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말씀을 너무 사랑해서 헐떡거리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시편 119편은요 176절까지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119편 한 장을 한 번만 읽는 데에도 제가 시간을 재보니까 21분이 걸립니다. 한 장 읽는데. 그렇다면 119편을 30번을 읽는 데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10.5시간이 걸리더라고요. 10.5시간, 10시간 이상이 걸리더라고요. 계산을 해보니까. 네, 제가 출퇴근을 하면서 119편을 계속적으로 듣고 묵상하면서 어떤 책이나 스토리 안에는 기승전결이 들어있습니다. 기라고 하는 것은 도입 부분이고 서론입니다. 그리고 승은 이제 본론 부분으로 들어가면서 조금씩 본론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전은 전개, 이야기의 전개로서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본격적인 갈등들과 해결되는 것들과 또 갈등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단계고, 결은 무엇입니까? 결말입니다. 결말. 모든 갈등들이 해결되고 사라지고 결론이 일어나는 그것이 바로 결말을 맺게 되는 단계입니다. 우리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더라도, 하나의 연설문을 보더라도 기승전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할 때, 그런데 요즘에 우리가 우스운 얘기로 서로 대화를 할 때 우리는 사실 내가 지금 가장 관심 있는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현 상황들이 너무나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보니까 얘기하다 보면 기승전결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들 합니다. 그리고 또 재테크에 관심이 많이 있으신 분들은 기승전결로 무엇일까요? 재테크. 그죠? 결과적으로는 이제 재테크 얘기가 너무너무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재테크 얘기로 들어가게 되고,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집 문제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기승전 무엇입니까? 집 문제. 그죠? 그리고 또 남편 때문에 너무 막 속상하거나 막 힘이 들거나 막 이러면 기승전 남편 얘기고, 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승전 예수 기승전 예수 이야기로 가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생명이고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네, 아마도 저는 이제 모르기는 하지만 여러분 모두도 얘기를 하다 보면 나는 기승전 무슨 얘기를 하는데, 이런 생각들이 드시는 것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기승전 예수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얘기하기를 별로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얘기했다 하면은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고, 얘기했다 하면 하나님이 답이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하니까. 네. 그래서 저는 오늘 119편을 계속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기승전 무엇일까요? 예수. 예, 틀리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한 대답이 아니에요. 기승전 말씀입니다. 아멘. 기승전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119편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구절들을 읽을 때마다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라는 것입니다. 네. 설교를 제가 하지 않고 오늘은 119편을 쭉 읽고 기도하는 것도 저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편 119편 말씀은 기승전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율례, 여호와의 계명, 하나님의 법도, 주의 입의 법, 주의 증거, 주의 법, 주의 교훈, 주의 의로운 규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시편 119편 10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 103절 말씀이에요. 우리 119편 103절 말씀.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멘. 모두 있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네. 처음 성령께서 저의 마음에 임하실 때 말씀이 마구마구 읽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이 읽어지네 라는 성경 통독 책도 있었지만 그 책을 읽어서 읽어진 게 아니고 성령께서 나를 말씀을 읽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그 말씀이 너무너무 실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에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다시 그 은혜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 살아갈 때 우리의 상태를 한번 우리 119편에 나오는 단어들로 열거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있었을 때 불의를 행하고 부끄러운 일을 당하며 범죄합니다. 재물을 즐거워하고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저주와 꾸짖음을 당합니다. 비방과 멸시를 당하며 영혼이 괴로워 진토에 붙은 것 같은 고통이 있습니다. 영혼이 눌림이 있고 영혼이 녹는 것 같습니다. 거짓 행위와 탐욕으로 가득하고 허탄한 것을 보며 두려워합니다. 고난과 교만과 조롱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맹렬한 분노가 일어나고 악인들과 얽히고 그릇 행하게 됩니다. 교만한 자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고 거짓이 있고 엎드러뜨림을 당합니다. 수치를 당하고 피곤합니다. 핍박을 받는 일이 자주 있으며 심판을 받고 교만함이 있고 웅덩이에 빠지며 멸망을 당합니다. 악인들은 말씀을 멀리하며 자기의 이득을 위하여 엿봅니다. 악한 길로 행하며 거짓 행위를 가까이 하고 고난이 있습니다. 악인으로 살며 생명의 위기를 맞습니다. 두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에게 올무를 놓는 행악자가 됩니다. 율례들을 떠나는 자, 행악자가 되며 멸시와 속임수가 가득합니다. 인생이 허무하고 찌꺼기같이 버림을 당합니다. 심판과 박해로 인한 두려움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미천하고 멸시와 환난과 우환이 있습니다. 주의 법을 멸시하고 주의 율례를 사모하지도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잃은 양이 되어 방황합니다. 여러분에게 혹시라도 이런 일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도 말씀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는 재물을 즐거워하고 교만하고 악인들과 얽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릇 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수치를 당하고 환난과 우환이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잃은 양이 되어 방황했습니다. 시편 119편 176절을 보면 잃은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잃은 양이 되어 방황하던 인생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말씀을 알게 되고 예수를 알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예수를 닮아가는 인생으로 나아가는 구절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인생은 그랬습니다. 교만하고 허무하고 진토에 붙은 것 같은 고통이 있고 저주와 심판을 받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복을 받았지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거룩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우리가 이렇게 자라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의 모습은 여기까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말씀을 너무 사모하는 속상함과 말씀을 내가 너무나 사모해서 속상하고 또 주님을 향한 말씀을 향한 헐떡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성령의 인도로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상태도 시편 119편에서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고 전심으로 주를 찾고 말씀을 전심으로 지키겠다고 다짐합니다. 3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아멘.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4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48절 말씀을 보면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아멘.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아멘. 97절 말씀에 보면 9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123절 말씀 보니까요. 123절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주의 의로운 말씀을 너무 사모해서 내 눈이 너무나 피곤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31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죠. 함께 읽을게요.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14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게요. 148절 시작.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아멘. 새벽녘에 눈을 뜨고 계십니까? 아멘. 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모습이 보여집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향해 나아갑시다. 아멘. 전심으로 말씀을 지키겠다고 고백하고 순종합시다. 오늘 119편 말씀에 다 나와 있는 말씀을 제가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할 정도로 주님을 말씀을 사모합시다. 나의 목숨만큼 말씀을 사랑합시다. 아멘. 입을 열고 헐떡일 정도로 주의 계명을 사모합시다. 아멘.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새벽에 눈을 뜹시다. 아멘. 148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아멘. 오늘 119편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우리의 영혼에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며 순종하는 자들이 받는 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믿음으로 제가 선포하면 아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큰 소리로 하실 수 있으시죠? 장애물이 없어진다. 아멘. 말씀을 사랑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있는 복이다. 오늘 말씀 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장애물이 없어진다. 아멘.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는다. 아멘. 버림을 받지 않는다. 아멘. 행실이 깨끗해진다. 아멘. 범죄하지 않는다. 아멘. 진토에서 살아나게 한다. 아멘. 영혼의 눌림에서 해방된다. 아멘. 거짓 행위에서 멀어진다. 아멘.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아멘. 탐욕이 사라진다. 아멘. 허탄한 것을 보지 않게 된다. 아멘. 비방을 받지 않게 된다. 아멘. 구원이 임한다. 아멘. 고난 중에 위로를 얻는다. 아멘. 교만한 자들의 조롱에도 주 안에서 평안하다. 아멘. 나를 살린다. 아멘. 위로를 받는다. 아멘.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된다. 아멘. 의로운 규례들로 감사가 넘친다. 아멘.
하나님이 선대하신다. 아멘. 명철과 지식을 얻게 된다. 아멘. 천천 금은보다 값진 것을 얻는다. 아멘. 교만한 자들 앞에서 높임을 받는다. 아멘. 나를 살게 한다. 아멘. 지혜롭게 한다. 아멘. 명철함이 스승보다 나아진다. 아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아진다. 아멘. 거짓 행위를 미워하게 된다. 아멘. 주님의 보호를 받는다. 아멘. 붙들어 주시고 구원을 주신다. 아멘. 우둔한 마음을 깨닫게 하신다. 아멘. 죄악이 나를 주관하지 못한다. 아멘. 환난과 우환이 즐거움으로 바뀐다. 아멘.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만족함이 있다. 아멘. 장애물이 없어진다. 아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깨닫게 하신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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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에게 이런 복이 임한다고요? 말씀을 너무너무 사모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이 임한다라고 오늘 시편 119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뒤에 또 있었습니다.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한다. 아멘. 아멘. 우리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른다고 하는 거,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멘. 찬양하고 노래하게 된다. 아멘. 나를 도우신다. 아멘. 내 영혼을 살게 한다. 아멘. 중요한 게 있으면 빼먹을 뻔했어요. 방황이 끝난다. 아멘. 아멘. 마지막에 방황이 끝난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복들은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자들이 받는 복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여행을 계획하면서 새롭고 즐거운 것들에 대한 기대감과 설레임으로 마음이 두근거리는 것처럼 제가 패러글라이딩을 하면서 하늘을 나를 때 느꼈던 그 시원함과 자유함을 누렸던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향해 갈급하고 말씀으로 인해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습니다.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그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어 예수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으로 그치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헐떡임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 생명의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